2023년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적은 누룩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생각할 때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전면전의 위협성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전술, 가장 뛰어난 전술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적을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감행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적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전술을 택할 겁니다. 이 손자병법의 내용을 오늘날 이 시대로 우리 가까이 끌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문화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전략.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서서히 스며드는 특징을 갖고 있죠. 서서히 스며들게 함으로써 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아군의 생각과 아군의 가치관을 적들에게 서서히 가져다 주게 해서 적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저항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군의 생각과 동화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상당히 좋은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상당히 경계하죠.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 노래 이런 것들이 북한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고 경계하고 꺼려하고요. 또 단속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얼마나 그들의 체제에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를 사탄의 전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죠. 야,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것인데 너희들 사람 아니냐고, 이런 재미도 느끼며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교회가 쇠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져다주는 문화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곧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이 영향력을 주의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악한 문화를 온몸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누룩의 영향력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는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음행의 문제입니다. 이 음행은 당시 고린도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바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상황을 볼 때 본부인은 아닌 것 같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후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후처와 아들이
눈이 맞아서 음행을 나누게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문화가 부딪히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고와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가,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로 비화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더 봅니다. 자,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가 이 상황을 보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이런 고린도 사회의 세속적인 문화를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음을 교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통회하고 애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죄를 행한 자를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나도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 교회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 권위가 큰 타격을 받게 됐죠. 이런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교회는 수수방관할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교회 안에 세상의 악한 문화가 넘실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의 교회는 고린도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요, 이 문제를 그대로 두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더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도 내쫓지 않습니다. 포용합니다. 사랑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통한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어찌해서 너희를 그렇게 했느냐? 왜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묵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교회가 성도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고객이니까 교회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기업 같은 곳이 되어서 서비스 정신에 투철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고객에게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건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나건 세속의 가치가 교회를 뒤에 흔들든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모습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절대로 기업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성도도 고객이 될 수 없어요. 여기 개판이네. 여기서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왜 이 모양이야? 다른 데 가야 되겠네.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교회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업화가 되고 성도가 고객이 되어지는 모습, 교회가 그저 세력을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론에서 기인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리를 맡은 중직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당회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 그 당회가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치리권이 뭐냐면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고 분명히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안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성도를 치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 보게 되면 치리가 곳곳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상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치리하는 당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할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 그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와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사람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 다음 우리 12절도 봅니다. 12, 13절까지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어떤 음행을 저지르든 술에 쩔어 살든 사기를 범하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들을 당연히 판단하고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정결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인데,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교회를 세울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이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집트의 애굽의 죄의 누룩을 끊어내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깨끗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출애굽 교회 공동체의 일원답게 이제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깨끗한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갔던 그런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누룩 없는 자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전파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교회 공동체 안에 탈을 쓰고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헤롯의 누룩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누룩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정말 전염병과도 같이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죠. 세속자들의 누룩이든지 교회 공동체의 성도인 척하고 들어와 있는 자들의 누룩이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오염되어져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그 악을 우리는 지금 본받고 물들어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세속의 악의 누룩에 물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사람부터 속사람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결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다 할지라도 적은 누룩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또한 교훈을 주셨사온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쩔어 사는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몸과 마음이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져서 사단이 계획한 바에 포섭이 되어서 하나님 불행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때로는 힘겨운 그런 나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사단의 괴계를 또 공격을 우리가 또 뿌리쳐야 하는 막아내야만 하는 그런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도 있겠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군사답게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귀하고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